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갈라디아서, 이 신약의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를 지나 가장 먼저 도착했던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얼마나 그들의 지역색이 강하고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성격이 분명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려지기도 했던 곳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또한 3차 전도 여행에 거듭 이곳을 방문하여서 다시 가르치고 다시 다독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이들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뿌리 깊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 이 갈라디아 지역의 한 곳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할 때 이미 그곳에 자리하고 있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과 계명과 그들의 삶의 지침들이 이것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거저 얻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행위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충하는 사도 바울을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갈라디아 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와서 루스드라, 더베 다른 곳으로 갈 때마다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몰아내기도 했고 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선물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 구원,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수고한 만큼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방법은 참으로 그럴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도 노력하면, 그래 나도 수고하면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수고한 만큼 은혜가 쌓여간다라고 생각하기에 쉬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내가 기꺼이 복음을 따르는 삶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구원을 얻어내는 하나의 방편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며 다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반복해서 그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며 우리가 오늘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사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다른 복음은 없음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내세우면 내가 그동안 여기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쌓아왔는지가 자랑인 이들에게는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썩어질 것을 심지 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섬김과 봉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한번 나의 이름이 되어서 그것을 메고 가는 것이 너무나 지치는 그러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힘쓸 것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이고 그 안에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살펴보았을 때 그러한 모습이 얼마만큼 많이 맺혀져 가는가,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건강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소리가 더 커진다면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비추어 그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복음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의 맥락을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한 자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이들,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도 좀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았을 때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는 그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둘째는 나 자신을 그것에 비추어 살펴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하였으나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되 분명히 경고하여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를 통해 내가 혹시나 나 역시 행위의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의로 여기며 나의 복음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너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행할 믿음의 태도이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신앙의 성장 없이 가만히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 여겼던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수고하는 몇몇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이 교회를 축복하고 이 교회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잘하기 때문에 나도 가만히 있어도 나도 잘하는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반이 중간고사에서 1등 했다고 해서 나의 실력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야 나의 실력이 느는 것처럼 교회가 크고 성장한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자동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수고하며 나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세상 가운데 참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의 실천을 내가 해내면서 치열한 투쟁 가운데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 힘써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함께 서로 나누어 지고 가야 할 우리의 짐이며 또한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와 같이 가만히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괜찮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마저 업신여기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3절과 7절의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두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심는 것에는 소홀한 채 육신의 것을 심은 이들은 결국 그것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며 여기에 하나님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할 뿐 아니라 나를 성령 안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힘쓰고 무엇을 따라 나아갈 것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여전히 내 안에서 생동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따라 성령으로 하루를 심어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그 거두시는 날에 그 성령으로부터 기쁨과 감사와 영생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며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